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물론 다윗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훌륭한 믿음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 다음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붓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은 이제 여기 10절 이하만 본문을 잡았지만 10절 안쪽에 앞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그 가장 염려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가 아니라 다윗의 가장 큰 그 마음이었다고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가시면 난 빈털터리가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을 도대체 오늘 제목도 성령의 거두심과 다윗인데요. 성령이 거두신다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왜 거두가실까요? 성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두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을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가 성령을 거두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 쓸데없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이루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가시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환자들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한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정말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필요 없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니까 거둬가시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왜 성령이 의지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의지하지 안 해서 이렇게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앞에 11장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하루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궁궐 안에서 궁궐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궁궐 밖을 쭉 보는데 어떤 여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목욕하기는 아름다운 여인 뒷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누구냐고 알아봤더니 이제 군에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아내였어요. 이름은 밧세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서 어떻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꼼수를 부린 겁니다. 성령을 의지한커녕 꼼수를 부린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꼼수를 더 부려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취하지? 어떻게 하면 내 왕비로 맞이할 수 있을까? 후궁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편지를 써서 요엘에게 편지를 씁니다. 써서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우리아가 있는 그 대장이 요압이었거든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에 아주 막 치열한 곳을 그 지휘관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임금의 지시니까 왕의 지시니까 당연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치열한 전투에 그 전위 대장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싸우다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요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우리아인 줄 알고서 마침내 요압이 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대장이 요압이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식으로 보냈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신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죽었으니 당연히 과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됐으니까 밧세바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후궁으로 맞이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후궁으로 맞이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솔로몬 왕을 낳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기가 막히게 다윗이 꼼수를 통해서 합법적인 겁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임금이니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후궁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을 보내게 됩니다. 나단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꾸짖게 되는 거죠. 먼저 가서 나단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부자인 집안인데 부자인 집안이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양 새끼를 데려다가 자기 양이 많은데도 그걸 안 잡아주고 다른 집 양 새끼를 대접했는데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냐? 당장 4배로 갚아주라고 하라고 막 이렇게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4배로 갚아주라고 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12장 7절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함께 읽어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단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다윗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누구냐? 아주 직선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찔렸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장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내가 큰일을, 선지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책망할 만큼 큰일을 범했구나. 내가 그냥 임금으로 당연히 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꼼수로 부려서 한 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남편을 죽이고 과부된 그녀를 취한 것이 이게 큰 문제였구나. 그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면 하나님이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 막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지금까지 일을 펼쳐왔는데 이 성령을 거두가시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게 다윗으로서는 가장 다른 건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죽는 것까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를 성령에 거둬가셔서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막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은 정말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을 거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은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성령의 감싸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감싸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싸심은 라베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그 단어는 성령의 옷을 입히다 이런 뜻이겠죠. 옷을 입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완전히 영향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을 거둔다는 건 그 반대말과 똑같은 거죠.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싸셨는데 감싼 성령의 역사가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설교한 좀 약간 반대적인 양상의 그 말씀인데 다 표현상으로는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를 어떻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냐? 이제 시편 5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1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서는 이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시 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께만 범죄한 겁니다. 임금의 권한 가지고 또 치열한 쪽에 집어넣은 것은 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것도 주께만 범죄한 것이지, 물론 뭐 예수님이 눈으로만 봐도 범죄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사전에 먼저 관계를 가진 것도 없잖아 있지만, 하여튼 뭐 그 범죄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간음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범죄한 것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숨기고 사람들이 모르게 했고 마침내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만 범죄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알 수 없게 범죄했다는, 주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라고 드러나는 것은요, 쉽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모르게, 나 혼자서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대충 넘기시면 이제 여러분이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그 죄악 때문에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간당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 돼. 그래 멀어지는 겁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표현, 14절에 있는 표현, 정말 4절이죠. 4절에 있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녹은 이렇게 안 살았던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365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동행하면서 바로 늘 항상 이렇게 동행했던 거예요. 주께 범죄하지 않고 주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 악을 행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됨을 에녹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악을 범하는 그 순간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부터 알파가 되신 그분이 아세요. 보시는 거예요. 생각할 때부터.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를 때도 그분이 계셨고, 그 일을 마감해서 괜히 했네 이렇게 할 때도 그분이 오메가가 돼서 끝에 계신 겁니다.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윗은 지금 그분을 잠시 잊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고 이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죠. 이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가서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하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날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난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원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임금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죄인인데 그게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알파가 오메가 되심을 모든 사사건건에게 다 적용하지 않고 그저 대충 넘기면서 하나님은 잠깐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다윗처럼 걱정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걱정해야 됩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아주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철저히 에녹처럼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